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아름답죠? 은혜로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 아름답은데 또 사랑은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교우들의 삶이 진짜 사랑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 나타나므로 삶이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삶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느 방향을 잡아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가 전혀 달라집니다. 북으로 가면은 북으로 도착을 하고 남으로 가면 남으로 도착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을 맺게 해요. 나중에 남기고 간 삶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았느냐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가치는 무엇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삶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 우리가 5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4장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4장의 말씀에 보면은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동생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저주받고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을 떠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인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에 18절에 소개한 4명의 가인의 자손들, 이랏과 무야엘과 무드사엘과 라멕이란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을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아갔던 가인의 자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가 보여주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랏이라고 하는 이랏이란 이름을 보면요, 나타낸다, 과시한다는 뜻인데요, 이건 아주 나쁜 뜻으로 쓴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교만한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이름이 이랏이란 이름입니다. 나를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야엘이란 이름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 때문에 맞았다,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결국 몽고하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 이런 뜻으로 무야엘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적대감, 대적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들어있는 그 이름이 무야엘입니다. 그다음에 무드사엘이란 이름의 뜻은요, 지옥의 사람이래요. 지옥의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항적인 이름입니까? 지금은요 아주 그 공개적으로 사탄교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 무리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의 사람이다,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적대적으로 이제 살아갔던 그런 걸 보여주는 이름이 무드사엘입니다. 또 라멕이라는 이름은요, 나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나는 강하다는 어떤 의미는 언뜻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없이도 강해. 나 신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강하게 힘있게 살 수 있어. 이런 가치관,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이 라멕이란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인의 자손들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항하고 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추구를 하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요, 이 이름들에서 우리가 드러나듯이 자기가 과시가 강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오만함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의 삶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요,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근데 여기 보면 에녹이나 뭐 라멕이나 이 이름들이요, 가인의 자손도 있고 뒤에 나오는 세대 자손도 있어요.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만 동명이인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에녹의 이름으로 에녹성 이렇게 이름을 줬고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쌓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얻고 세력을 형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라멕 19절의 말씀을 보면 라멕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부인을 몇을 얻었어요? 2명을 얻습니다. 이제 일부 다처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을 여기저기 데려다가 이 여자 저 여자와 같이 살아가는 이런 이 음란한 뭔가 혼탁한 삶의 시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 쳐요. 들으라 하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라멕은요,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는 아주 잔인한 권력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자기 욕심과 권력을 세우려고 상대방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간 거예요. 이게 가인의 자손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나오는데요, 야발은 육축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연주하는 음악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철로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로 성공합니다. 자, 이 가인의 자손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성공자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부를 이루고 성을 쌓고 또 뭐 자손을 번성시키고 또 육축으로 음악가로 또 기술자로 문명을 일으키고 이런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 살았다, 정말 이제 훌륭한 일을 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그들에게 칭찬해 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볼 때는 오늘 성경의 결론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에 관한 족보는요, 창세기 오늘 4장 외에는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타내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인의 자손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나중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가인의 자손들의 삶의 형태가 자꾸 세상에 나타나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경고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했다,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건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집을 장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손을 번성시키고 가문을 이루고,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문제점은요, 심판이 오기까지 온통 여기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입고 자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또 집을 짓고 온통 육신의 일에만 몰두했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인생을 산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이고 롯의 시대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6, 17절에 보면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이 그 시대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애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회개하거나 울지 않고, 전혀 무감각한 시대라고 주님이 지적을 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누가 뭐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 뭐라고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그 악한 세대, 무감각한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지적을, 말씀을 한 겁니다. 실은 이것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서 살아간 오늘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의 자손들, 예수님의 시대뿐 아니라 그 모습이 오늘날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너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는 여러분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거만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 몹시 싫어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자손들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고대에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또 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대라고 합니다. 현대의 특징이 뭡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또 기술이 발달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넘쳐요.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놀랄 정도로 이 과학과 이 문명이, 이 문화가 변화가 돼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문명의 이 길을 지금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대적 현대의 특징들이 우리 이 현대 인간들, 사람과 교회에 주는 악한 영향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신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속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 안에 세속화는 뭔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있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말씀에 가르침 받고 거룩하게 살고 뭔가 다르게 살고 천국을 사모하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세속화가 들어오니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똑같이 성도도 교회도 물질 추구,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과 기술의 그 무한한 이 발전, 혜택들, 또 무한한 정보, 이 얼마나 정보가 넘칩니까? 유튜브 요즘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유튜브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상해져요. 그거 듣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다들 이상한 지식 가지고 아주 하늘 찌를 듯한 그런 어떤 오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악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은연중에 신앙의 필요성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꾸 뺏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미혹을 해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 금식하고 살 거 없어. 물질로 살아, 먹으며 살아. 하나님이 아니라 너 돈이 필요하잖아. 돈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걸 가지고 미혹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 미혹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이 교회 속에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욕망과 탐욕과 물질로 치닫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왔고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세속화된 교회는요 지금 그 믿음을 지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선포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성도도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없이도
우리는 빵만 갖고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떡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오스기니스라는 이 분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교회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유례없는 거대한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핍박도, 그동안 핍박이라든가 박해라든가 이단의 도전들이 있었는데, 실은 이 오스기니스의 이 문명을 비판하는 이분이 판단한 것은요, 핍박이나 이단의 도전이 큰 도전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우리 동성애 문제도 큰 문제지만요, 실은요, 이건 우리가 막아내야 되지만 실은 이것보다도 더 큰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쓰러뜨리는 도전은요, 세속화의 물결입니다. 이 도전이 교회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 이단의 도전이나 이런 어떤 세상의 도전이 있을 때는 교회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막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막 정신 차리고 예리하게 이 영적인 부분을 잡고 투쟁하고 싸우면서 교회가 단단해집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요. 교회 숫자는 작아질지만 언정 이단 때문에 더 교리가 발전했고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도전의 문제지만 그러나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뭐가 교회를 쓰러뜨리는지 아십니까? 세속화가 쓰러뜨리는 거예요. 육신 중심의 이 삶이 결국은 교회와 성도의 삶을 쓰러뜨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가 이 선포라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문화인 거예요. 이 가인의 문화인 거예요. 세상 중심의, 물질 중심의, 육신 중심의 삶, 이게 여러분 모든 성도의 신앙을 다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사회자가 읽은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5장을 보면요, 경건한 셋의 족보가 나와요. 자, 근데 이 셋의 족보를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회자가 읽을 때 뭐가 마음에 놀라던가요? 마음에 좀 놀랄 일이 있었습니까? 뭐가 좀 충격입니까? 네? 나이가 충격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900 930세를 살고 912세 다 900세 막 700세 300세 600세 막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정말 오늘날로 기준에 의하면은 영원에 가까운 나이를 이들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비교해 보세요. 4장과 5장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어떻게 살았던가 그들의 업적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5장에 보면은 셋의 후손들, 경건한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뭘 이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셋의 족보가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 살았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셋의 자손들은요, 가인의 자손들처럼 성공하지 못했고 영적인 무슨 육신적인 성취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성도 안 쌓고 자식도 안 낳고 육축도 하지 않고 문명도 발생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들도 동일하게 성을 쌓고 육축을 하고 음악을 하고 기계를 만들고 하면서 이런 인생을 충분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는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경건한 셋의 자손들은요, 이걸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 성을 쌓고, 여러분 부인을 둘을 뒀다, 또 무슨 뭐를 육축에 재물을 이뤘다, 이런 것들이 셋의 자손들에겐 자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자랑하지 않고 내놓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가인의 자손과 셋의 족보를 통해서 이걸 비교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뭐를 배우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 두 족보를 비교적으로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성도는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처럼 그런 것에 가치 두고 이런 걸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건한 셋의 후손처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셋의 자손들의 어떤 점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을까요? 이 가인의 자손들은 성경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름들이 거론되지 않아요. 근데 셋의 자손들은요, 몇 년 살았다고 정확히 그 몇 년의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이 햇수의 기록은요,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살아온 인생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다 하나님 볼 때는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하는 거예요. 한 해도 빠짐없이 기록해 둘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몇 년 살았다는 이익을 기록해 놓고 가인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기록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점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다시 봅니다.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자, 셋의 경건한 가문의 이제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노스가 나왔어요. 에노스를 하는데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여호와 이름 부르며 그분을 모시고 살았다 번역이 있고요, 공동 번역이 보면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예배의 삶을 여기서 살았다고 기록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경건한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과는 다르게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인생을 가문을 이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거기는 에노스란 이름을 보면요, 그 해답이 나와요. 에노스는요, 셋의 아들인 에노스는요, 셋이 이름을 진 에노스란 이름 가운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이 이름의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자손의 이름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반항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여러분, 이런 이름들입니까? 얼마나 대적을 하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 속에는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겸손합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는 겸손함이 이 이름 속에 고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약함을 아는 자, 인간의 약함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진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이걸 깨달아야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고인 되셨는데 계십니다.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 때, 부모님 때 6.25 때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인데요, 피난 올 때 미처 북한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에 벌판을, 그 넓은 벌판으로 해서 이제 피난이 오는데 인민군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와 남자, 아니 어린아이나 여자들 잡는 것이 아니라 장정들을 잡으려고 인민군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잡히면 인민군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인민군들이 쫓아오는데 그 벌판의 한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도망갈 자리가 없더래요. 피할 곳이 없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은 전부 논바닥에 그냥 두려워
주저앉아 있고 아버지만 바짝 엎드 길가에 길 옆에 바짝 엎드려서 이게 있는데 그게 숨게 됩니까? 벌판인데. 근데 인민군이 지나가면서 이제 뭘 타고 가든지 뭐 했겠죠? 코를 푸는데 훌쩍훌쩍 코를 푸는데 아버지가 여기 엎드려 있는데 이쪽을 대고 코를 휘 풀고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용재 목사님 고백이 그 가족의 고백이 그거인 거예요. 왜 하필 그때 그 인민군이 코를 훌쩍거렸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이쪽으로 대고 코를 풀지 않고 여기다 대고 코를 풀었으면 반드시 붙잡혀서 서 있는데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코를 풀고 못 보고 지나갔냐 이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 와서 인천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기관실에 물이 새는 거예요. 계속 물을 퍼내도 새는데 사람들이 계속 기적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연구관이 그 정도로 물이 새 들어오면요 반드시 가라앉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배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요 이제 이 남한에 정착했는데 하용주 목사님의 부모님들은 귀가 따갑게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이 살아난 것은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귀가 따갑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에 정착하신 부모님은요 독하게 예수를 믿었대요. 하용재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독하게 예수를 믿었대요.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 차량 하여튼 예배에 목숨을 거셨대요. 밤 9시만 되면 그 옷을 잘 차려 입으시고 온 가족을 다 모아서 이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이런 일을 이 아버님 부모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분들이 예수를 독하게 믿었을까요? 그분들은 철저히 인간의 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6.25 그 피난 시절에 이분들이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독하게 예수를 못 믿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을 구속이 아직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떡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독하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되 정말 독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가인의 족보는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이 셋의 족보는요 신약 성경에 와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셋의 경건한 족보를 쭉 보면요 여기에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등장하고 노아가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게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인의 여러분 가문 같은 가인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셋 같은 경건한 셋 같은 여러분 그의 자손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에노스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1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셋의 거룩한 가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에녹을 오늘 소개를 해요. 21절로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대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신약성의 히브리서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이 점검과 성찰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도 어느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고아처럼 살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영국의 광고 회사에서 큰 상을 내걸고 이런 퀴즈를 냈대요. 스코틀랜드의 저 북부의 에딘버러에서 남부의 그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질문을 냈대요. 너도 나도 하도 상이 크니까 막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제 퀴즈에 동참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상을 탄 사람이 누군가는 이런 답을 낸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고 했는 이게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어느 길인들 모르겠습니까? 어떤 험한 길인들 그 험한 길로 보이겠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거리 계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그래야 돼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사회생활, 여러분 괴로운 일이 많죠. 힘든 일이 많죠. 못마땅한 일이 많죠. 환경이 그러고 조건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가 이것 때문에 얼굴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가인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했다면 나를 깼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원망 불평한 이런 인생을 산다면 주님이 아직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인생을 에녹 같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 어디나 뭐가 돼야 돼요?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일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이게 찬양 속에서만 존재하는 삶입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 삶이 존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내 힘이 되시는 그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에녹의 삶이, 셋의 가문의 삶이, 경건한 삶의 여러분 삶이,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대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하늘나라가 있음을,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이미 이전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이 믿음과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꿈이 없어요. 이 희망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집이 없어요. 갈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집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랑자인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갈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행자요, 우리는 순례자인 거예요. 저 하늘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다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가인의 자손의 가치가 아니라 경건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자손의 삶이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육신의 것을 많이 이루고 세상의 것을 많이 번성하고 이룬 그 삶이 우리는 참 부럽기도 하고 그 삶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경건한 셋의 가문의 삶, 에노스의 삶, 예배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노고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순례자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 갖고 영적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런 삶을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